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손 들어봅시다.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손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요,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에서만 아니라 줌 안에서 함께 예배자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 상에서는요, 그 줌 상에서 자기 얼굴 나오도록 화면 전환을 좀 부탁해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 예배하기를 다짐하며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까지 우리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오늘까지 나눠볼 텐데요. 우리 오늘 제목,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자, 전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코로나를 넘어서는 삶의 예배. 다시 한번 시작. 코로나를 넘어서는 삶의 예배. 와, 친구들 벌써요, 지금 9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어요. 그죠?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이 대유행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요즘 뉴노멀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들어봤다 손. 별로 없네. 자, 우리 친구들, 이 뉴노멀이라는 말은요, 새로운 일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 도전 앞에, 일상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뭐 하는 모습이에요? 온라인 수업하고 있죠. 우리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 언제 미래사회 언젠가는 온라인 수업을 할 거라 상상을 해봤지만 이게 올해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올 줄은 몰랐지. 자, 온라인 수업을 우리가 거의 주중에 한두 번 할 거야,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교실에 가도 원래 내 짝꿍하고 이렇게 붙어 앉아서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 때문에 다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고 다 간격을 두고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 마스크를 쓰는 일상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어떤 공공기관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는 게 있죠. 또 교회로 올 때 하는 거 반드시 발열 체크. 이게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어. 이제는 이걸 맨날 우리 친구들 아침마다 내가 열이 있는지 친구들 아침마다 검진하는 거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또 우리 예배도 변화가 되었어요. 과거에 물론 온라인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아주 일상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TV 앞에, 모니터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런 변화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줌으로도 우리 예배를 참여하는 이런 일상의 변화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요, 지금 우리 소년부와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여러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죠. 모이는 그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비난거리가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저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하나요? 코로나가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죠. 전문가들은요, 말해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또 내년에 코로나가 그냥 지나간다 해도 코로나 같은 대유행병은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유행병이 올 때마다 멈춰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더욱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9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친구들, 성경은 우리가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설이 폐쇄되면서 교회가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자 아주 혼란에,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와, 이제 우리 예배할 수 없는 거야? 와,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교회가 잠시 문을 닫았는데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온라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일에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주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주일에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월화수목금토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린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적 예배,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예배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드리든지 뭐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요,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전사님 함께 따라해 봅시다. 코로나를 넘어서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라. 일상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요.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라. 일상이 되게 하라. 친구들, 일상이 뭔가요? 일상.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생활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일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엄청난 충격에 쌓인, 그리고 그 충격 앞에 회개로 반응하는 요시야 왕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드디어 오늘 우리가 개혁하는 내용을 살펴본다 했었어요. 우리 열왕기 2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요, 자기 입술을 열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낭독해 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지금 요시야 왕이 무엇을 따르기로 했대요? 언약이란 단어가 3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그 수십 년 만에 발견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개혁은요, 단순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이 개혁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질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래 하나님 만드신 것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요시야 왕의 개혁의 기준이 뭐였나요, 친구들?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이죠.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는 개혁이었어요. 다시 말해, 자기 생각이나 어떤 자기 의지나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혹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너도 나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고 있죠. 전우사님도요, 요즘 어떤 책이 나오나 정말 코로나의 콧대만 보여도 그런 관련된 서적을 찾고 보느라고 엄청 바빠요. 그런데 이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 길이 옳다고 해서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가는 건 더 위험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일상과 변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고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남들이 간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또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갔을까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자, 친구들, 요시야가 지금 무엇을 지켰대요? 무엇을 지켰다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리 지금까지 계속 여러 왕들 살펴보고 있죠.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유월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는 왕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친구들,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 집 문마다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는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와도 그냥 지나쳐 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유월절을 보냈어요. 다시 말해, 이 피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겠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을 경험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러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그래,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비슷한 절기 지키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부활절. 우리도 그 비슷한 걸 지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요시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워나간 왕이었어요. 친구들, 얼마 전에요, 광주 그 시립미술관에서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의 모습들을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전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작품인데요, 새로운 일상이라는 그 작품인데, 지금 이 새로운 일상, 이 작품이에요. 그림 작품인데 보면 지금 이 안은 다 실내예요. 실내에서 다 각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다 뭘 끼고 활동을 해요? 마스크를 끼고 활동을 하죠. 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마스크 끼고 있어.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을 보여주는 이런 그런 그림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그림은 이 그림 보니까 진짜 맞아.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살지 하는 게 느껴졌는데, 우리 각자 가정에서, 집에서 누구와도 이렇게 대화할 수 없고 누구라도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없는 사회. 그래서 나 홀로 이렇게 늘 모니터 앞에서, 늘 이렇게 디지털 매체 앞에서 늘 내 일상의 업무를 봐야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 그림도 보았어요. 친구들, 지난 8개월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은 삶의 변화를 주었죠. 우리 친구들 학교를 갈 때도 조를 편성해서 3부제까지 막 이렇게 조를 편성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혹은 지금은 3번까지도 가지만 이렇게 등교를 나눠서 하고요. 또 집에서는 온라인 수업. 우리 상반기 때는 막 온라인 수업이 뭐야 그러면서 막 이거 한참 적응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이제서는 좀 적응이 되어서 이제는 온라인 수업도 우리 친구들이 편안하게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이 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집에서 학교 과제를 해야 되는 시간도 늘어났고요. 심지어 학교 일정이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교육, 학원을 많이 가는 친구들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부 활동이나 바깥 놀이의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걸 전사님이 알 수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 온라인 대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생각외로 바깥에서 많이 뛰어노는 친구들은 잘 없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 혹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전도사님이 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했는데, 어떤 작품이냐면 바로 요 작품이에요. 이 그림 작품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와, 우리 친구들의 일상이 지금 이런 모습이면 어떡하지? 한참 친구들과 뛰어놀고 또 관계를 맺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그 에너지를 발산해야 될 텐데 집에 콕 이렇게 방콕을 한 채 햇빛도 잘 보지 못하고 방구석에 너무 오랜 시간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온라인 매체와 한 몸이 되어가고 있으면 어떡하지? 저는 너무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유튜브, 게임, PC와 스마트폰이 내 친구요, 나의 목자가 되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주일 예배도 아주 손쉽게 클릭만 하면 혹은 이렇게 터치만 하면 예배가 짠 하고 나오니 그냥 TV를 보듯이 멍하니 이렇게 예배를 들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 모든 게 온라인이 되었다 해서 이 온라인 매체를 잘 활용은 해야겠지만 이 온라인 매체, PC나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주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친구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 어색한 이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요 온 맘 다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일정, 학원 일정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새로운 일상을 인도하시길 바라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근원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우리의 친구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의 비전과 소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일상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고 있죠. 우리 소년부는 하고 있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따라 쓰는 거죠. 이름하여 말따스를 우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대신방 하고 보니까 말따스를 그래도 도전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번 주에요 10월 말따스 우편으로 발송할 겁니다. 나 아직 9월달 것도 못 썼는데 하는 친구들 있죠. 친구들 9월달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10월달 거 오면 아주 기쁘고 즐겁게 우편을 뜯어서 바로 내 책상에 올려놓고 매일매일 10분 15분씩 하나님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우리 친구들의 매일의 삶 속에 일상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새로운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고로 다음 주에 말따스 시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봅시다. 코로나로 넘어서는 삶의 예배자는 누구인가? 자, 함께 외쳐봅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삶으로 예배하라. 삶으로 예배하라. 같은 코야. 다시 코람데오. 코람데오. 삶으로 예배하라. 삶으로 예배하라. 자, 코로나 시대에 이 코람데오 삶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요. 자, 코람데오가 뭐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상반기에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코람데오 뭔지? 자,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남유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 이스라엘 전 국민의 삶에 아주 깊이 뿌리 박은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정면 돌파했어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함께 읽으세요.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친구들, 지금 요시아는요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자리 잡았던 그 뿌리 깊은 그 죄의 근원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지금까지 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또 남유다도 왜 지금 망할 처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이스라엘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아주 엄청난 일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우상신들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죠. 심지어 남창들을 성전 안에서 내쫓습니다. 이 남창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요. 그리고 유다 모든 땅에 있는 산당들이 뭐예요, 친구들? 뭐 몰렉이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당,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들이죠. 그 모든 우상을 섬기기 위한 수단들과 모든 물건들을 다 불로 태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말끔히 제거를 하죠. 친구들, 요시아가요, 아무리 남유다 왕이긴 하지만 온 백성의 삶의 문화와 또 생활 습관이 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왕이지만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왕이면 다야? 아니 왜 우리 삶을 다 흔들어 놔? 라고 불평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시아가 들었던 거는요, 이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가 아니에요. 요시아의 관심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내면 깊이 스며든 죄의 뿌리는 뭔가요? 욕심인가요? 게으름인가요? 아니면 불평인가요? 미움인가요? 질투인가요? 혹은 거짓말인가요? 고집인가요? 친구들, 이런 것들은요, 눈에 잘 드러나 보이진 않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삶에 여러 모습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친구들, 암 알죠? 암은요, 초기에 발견해야 완치율이 높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스며든 이 죄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새롭게 고치고 변화되기 참 어려워요. 이런 우상들과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 하나님 예배해요? 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내 머릿속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난 사실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삶을,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지금도 내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빨리 제거하세요. 빨리 제거하세요. 아닌 줄 알면서도 남들이 하니까 뭐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죄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매일매일 나의 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의 모든 순간, 모든 행동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가서 또 학원에 가서도 수업을 할 때, 또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에도, 또 혹은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인식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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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람데오. 전도사님은요, 코람데오 하면 반드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안수연이라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안수연 선생님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군 의관에 입대해서 군 근무 중에 유행성 출혈이라는 그 질병에 걸려서 33세의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책에 보면 이 안수연 선생님의 그 삶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수연 선생님은요, 진짜 그 환자를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환자 한 명 한 명을 마치 내 가족처럼 돌본 분이에요. 늘 환자의 손을 붙잡고 환자의 마음과 또 몸의 그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심지어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환자 있을 수 있잖아요. 워낙 의료비가 비싸니까요. 그런 환자들을 대신해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는 진짜 천사 같은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요, 일이 끝나면 의사도 얼마나 피곤해요. 일이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도 병실에 남아있는 수술 후에 그 치료 중에 있는 그런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보는 너무나 좋은 의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의약분업 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지 말라고 막 압력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의사 파업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의사 파업이 일어났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수 선생님은요, 기도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행할 거야 하면서 다 의사 선생님들을 손 놓고 있을 때, 이 안수현 선생님은요, 환자의 편에 서서 파업한 그 병실, 병동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환자들을 진짜 온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돌보았어요. 밤을 지새우는 건 일도 아니고요, 심지어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손이 딸리니까 정말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사셨던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비록 33세라는 너무 짧은, 너무 아까운 그 청년의 나이에 가신 게 너무나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안수현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그 삶 자체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짠한 마음들을 전해줬던 분이에요. 이 안수현 선생님 이제 장례식장이에요. 무려 몇 명이 와서 이 안수현 선생님한테 왔느냐면 무려 4,000명이 나왔대요. 조문객이 4,000명. 대단하죠. 그분들은 다 이 안수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던 환자도 있고요, 이 안수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문객으로 왔던 거예요. 안수 선생님의 삶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안수 선생님의 이 책을 보다가 안수 선생님이 평소에 했던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대신 읽어볼게요. 나는 책상 앞에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붙였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옷깃을 여민다.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이다. 나는 그분 앞에 서서 친밀함과 경외함의 두 기둥을 축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주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킨다.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5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 이제 또 학업이 점점 많아질 텐데, 우리 친구들도 자기 책상 앞에 이 코람데오를 써 붙여놓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친구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뢰가 가고 믿을 만한 그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가 꿈꾸고 살아야 하지 않나요? 이것이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우리 교회인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감히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그 학교, 가정, 학원, 그 어디서나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다시 한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